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이제는 100세를 이제 훨씬 넘으셨죠. 100세 때에 저술했던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그분이 소개한 인간에 관한 신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불안, 근심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루는 어떤 날에 인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인간을.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주관하고 차지하는 신에게 가서 이 흙 한 줌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흙 한 줌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만듭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영혼을 관장하는 신을 찾아가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훅 하고 이제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 이 생명이 있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땅의 신도 그 인간을 보면서 탐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영혼을 주관하는 신도 이 인간을 보면서 이제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툰 거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판단이 서지 않아 가지고는 아주 지혜로운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사모사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모들을 다 밝히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몸은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땅의 신이 가질 것이고, 또한 이 영혼의 신은 그가 죽을 때 영혼이 돌아갈 거니까 영혼을 가지고, 그러나 그 중간에 살 동안에는 불안의 신이 같이 데리고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아니죠.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철학적인 신화 같습니다. 인간은 불안 가운데 사는 존재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다름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일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막바지에 이제 이를 무렵에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지역에.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막사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고아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한 여러 가지 살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런데 고아들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프로바이드를 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리학자들을 이제 불러서 진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진단을 내린 결과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전에 하나마다 빵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빵 조각을 붙들고 잠을 자는데 한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 그 빵 조각을 들자마자 편안하게 자더라는 것이죠. 낮 동안에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염려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기 손에 빵 조각을 챙겨주고 나서야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한 안심하며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고아들이 주어진 이 빵, 손에 든 빵, 내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불안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을 잡고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은 내일이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빵, 그 조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빵 조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마 우리 손에 혹시 쥐어져 있고 그것을 꼭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요거를 쥐고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자겠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고 또한 소유하고 있고 그걸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불확실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래에 혹시라도 자기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멸이죠.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소멸되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이든 다른 사람들로 인정을 받던 나의 자신에 대한 개인의 가치이든 그것이 혹시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 미래를, 나의 그 존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혹시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까라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또한 내 손에 가지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삼켜버리는, 계속 이어지는 그 불안 속에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허와 그 허무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헬라 말로 메립나오라고 해서 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ivided mind라고 하는 마음이죠. 갈라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심해지게 되면 아마 mental breakdown까지 실적으로 브레이크다운 되는 일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사실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이 한 갈래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들이 또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있어야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떤 때는 뭐 한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현대인들은 정말 wholesome,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을 보게 되면 wholesome입니다. 디바이드 되지 않는, 이 wholesome한 마인드가 아니라 완전히 갈라져 있는, 어쩌면 깊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한 그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어떤 분은 마일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한 경우에 우리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성인병 또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또한 완전하지 않지만 많이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의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성경의 그 지혜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골다공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시편 31편 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 영혼, 몸. 눈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한 우리의 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영혼을 보게 되면 영혼의 창을 눈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면서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심은 육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깊은 나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심연에 있는 우리의 그 심령, 영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깊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만큼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죠. 저는 바울 자신도 염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걱정되지 않았으면 안 썼을 거예요. 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바울도 자신의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 비트윈 라인에 있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걱정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그 사명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려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들이 그 불안으로 채워질 때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더 세상에 치우쳐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염려와 스트레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하면 그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파고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잊어버려 라고 하면 나중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꿈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상으로 그것이 더 repression이라고 하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행동장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때는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의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이 곤고한 자를 이 사망의 이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공포, 염려와 그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갈라지지 않는 마음, wholesome, shalom을 가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래를 내가 조정하지도 못해요. 내가 나를 조정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조정할 수가 있겠고 우리의 미래를 무슨 보장받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마음, 미래,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샬롬, 찢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진정 우리가 거기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울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보면은 세 번이나 기도가 강조가 되는데 첫 번째 기도라고 했을 때는 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프로시켄이라고 해가지고 푸시켄이라고 하는 이 영혼에다가 로자를 하나 더 붙인 것인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기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뒤에 오는 그 간구가 뭐냐? 너의 구할 것을 아뢰라 하는 거와 사실은 연결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petition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정말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간구합니다. 이걸 구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petition이에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구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젊은 청년인데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 하나님께서 야 이런 것까지 나한테 부탁하냐?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거 다 쏟아내라는 거죠. 그 퍼티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것들 하나하나 구하지만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고약합니다. 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야금야금 우리의 마음을 먹으면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아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것들을 쏟아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간절히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손 모양을 좀 보셨습니까? 어때요 보통? 클린칭하죠.
이 손을 흔들면서.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표현하자면 오픈 핸드예요. 오픈 핸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클린칭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안한 우리 인간들의 사실 원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의 With an Open Han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995년에 나온 것인데, 이 정신과나 임상 실험을 통하여서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유추하고 analysis를 하는 그 책인데, 뭐였냐면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돌발 행동을 하고 또한 난폭하게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주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험이 될까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다 빼앗겨도 안 빼앗기는 것이 있었대요. 손에 꽉 잡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동전 하나를 꽉 쥐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알약이라도 됐을까 싶어가지고 이 장정되는 두 사람이 이 손을 갖다가 이 두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는 보니까 동전 딱 하나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이것이 자기였던 것이죠. 내가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내 존재가 사라진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나의 불안을 가지고 손을 클린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 이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오픈 핸드. 이것을 오픈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뭐를 체험할 수가 있겠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그 과거들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겼던 것이죠. 내가 과거를 보면 이 오늘의 현재가 너무나 불확실했지만 내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하거나 염려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 기업의 그 장래가 불확실해서, 내 가정 경제가 너무나 불확실해서 그것에 컨숨돼서 내가 모든 그런 염려와 또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불확실한 세계가, 불확실한 그 영역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세계는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며, 이 불확실한 세계는 나의 삶에 나의 주인된 나 자신에게 몰입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요 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마다 이제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만 되면 좀 많이 쭉 줄을 섭니다. 특별히 추울 때는 더 많이 줄을 서지요. 근데 그 토요일마다 이제 오시는 분 가운데서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커피가 싱겁다. 뭐 이게 나는 프림 안 먹고 나는 되게 크림 먹으니까 크림 갖다 놔라. 왜 그냥 그 도넛가 왜 이렇게 올드됐냐? 계속 컴플레인하는. 근데 이분 한 분이 계시는데 꼭 토요일마다 오시면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 인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노숙자 같은 분이에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때는 이제 말씀은 전하지 않았어요. 말씀까지 전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찬양만 했는데 찬양도 정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끝나게 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언제 먹었냐 듯이 그냥 다들 나가버리고 마는데 이분은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자기 거 다 이렇게 챙겨서 버리고 테이블도 치우고 뭐 도울 게 없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숙자인데도. 근데 그의 눈을 보게 되면 참 맑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다음 토요일 날 왔길래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Are you well? 웃으면서 I'm alright. I'm alright. I'm so blessed. I'm so blessed. 이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cushion of ocea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cushion of sea, cushion of ocean, cushion 방석. 아무리 뭐 폭풍이 몰아치고 뭐 바다에 난리가 나도 저 밑에 그 있는 심연에 아무런 영향 없이 물고기들은 그냥 자유롭게 평화롭게 가는 그 바다의 그 심연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처럼 그냥 고요한 그의 마음 그 심연을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의 인식으로 사람의 지각으로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wholesome 어떤 상황 가운데서 It's absence of conflict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부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신명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평강을 누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이 불안과 초조, 이 긴장, 염려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한 그 샬롬 홀섬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All is well.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 우리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부를 찬송이 413장인데 잘 아실 겁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셨죠. 시카고의 변호사이시면서 법학자였고 교수셨습니다. 무디 인스티튜션과 또한 전도에 정말 많은 후원을 하셨고 많은 기도와 활동들을 하신 분이죠. 무디 목사님이 정말 많이 의지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로 자기 집뿐만 아니라 사업이 불탔고 그 전해에는 사랑하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닥터가 여행을 하라고 했을 때에 유럽으로 여행을 하는데 가족이 이제 전체로 여행을 가는데 본인이 갑자기 일을 생겨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보냈죠. 근데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가 사고가 생겨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은 다 죽고 부인만 살았다는 소식을 듣죠. 슬픔에 잠긴 그가 또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그 선장이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은 곳입니다. 그 밤 하염없이 울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고 그러나 동이 트는 날 그 바다의 깊은 심연을 보면서 그가 다시 자기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불확실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바다 한가운데 깊은 심연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찾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부를 413장 이 찬양을 그가 작사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현실이 우리를 쪼개가고 갈라지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지만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걸로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 깊은 흔들리지 않는 그 바다의 심연을 찾으며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오픈 핸드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